우리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5절 부분입니다. 제목을 행복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본질은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자신으로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그 자신으로 아름답습니다. 꾸미려고 하지 않고 만들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나 이거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행복이에요. 인간 게임에만 불행이 있습니다. 이 지구 껍질에 우리끼리 만든 게임, 뭐가 돼야 돼, 뭐를 가져야 돼, 남보다 뭐 잘나야 돼. 인간 게임에만 불행이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거짓되기 때문에. 이 피조물 중에 거짓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잖아요. 거짓자로 살 수 있단 말이죠. 나로 살지 않고 에고로 사는 거지. 에고가 강해질수록 억지를 부려요. 오기를 부려요.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천박해져요. 무엇보다도 어리석어집니다. 그래서 에고의 삶의 특징이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은 결코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질의 행복을 버리고 내 손으로 내 세계를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보여주겠어. 이 삶의 비극이죠. 지난 주일 저녁에 굉장히 절망감에 깊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는 먹기도 있고 날기도 있죠. 우리 중에 아무도 난 먹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인간인데. 우리 모두는 날기를 원합니다. 난다는 것은 초월을 원하는 거죠. 초월이라는 것은 나를 희생하더라도 더 숭고한 가치를 피워낸다. 사람은 다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갈망하는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 세계에 사는 우리는 먹기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얼마나 더 가지나, 얼마나 더 뭐 잘났는가 등등. 그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우리 중에 대부분은 전환하지 못한다. 뭐 원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뭐 나빠서도 물론 아니죠. 왜 전환되지 않는가? 본질이 있는 것은 다 알지요. 제 설명을 안 들어도 알지요. 꽃이라는 현상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피어나게 한 안 보이지만 생명이, 본질이 있음을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이 현상이에요. 본질은 실제로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것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을 살고 누리지 못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시 말해서 의식으로 되지 않아요. 이 본질 세계를 알고 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은 인간 의식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의식은 현상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으로는 현상에 관한 것을 이해하고 알고 만날 수는 있지만 본질 세계는 못 만나요.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은 그래서 더 간단해요. 예, 무아. 본질은 무아 상태에서 누리는 거예요. 막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툭 내려지는 순간에 그냥 그렇게 안타깝던 세계가 천리말리 쫙 떠나가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세계의 아름다움과 행복함과 만족함이 쫙 차서오릅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일상의 얘기예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는 엄마가 아기를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눈이 지 애비를 닮아서 또 작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쁜 거고, 또 아기도 엄마에 대해서 의식이 아니고 존재 전체로 엄마의 사랑과 그 좋음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하나 되어 있을 때는 무슨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 아기를 기르는 우리의 상태는 그런 것은 저만치 물러가고 그저 하나 된 행복감이 가득히 우리를 채웁니다. 의식의 세계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만나는 세계라면 본질의 세계는 나를 잃어버렸을 때 만나는 세계예요. 그 현상, 우리의 본질 세계를 방해하는 현상은 중독적이에요. 중독적이다는 그 말은 현상 세계는 단절된 세계거든요. 우리는 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절된 것처럼 느껴요. 사실은 단절되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죠. 예. 그런데 단절된 세계이기 때문에 멈추면 소멸해요. 예. 그래서 이 현상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더 매달려요. 그게 점점 더 집착합니다. 그 집착하고 나서 그 흐물을 알아요, 저희가. 지금 경험했어요. 오히려 사실은 자기의 삶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거에 매달리는 수밖에. 자유한 길은 멈추시면 돼요. 임재 안에서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될 것과 하나님에게 맡겨두어도 괜찮을 것이 선명해지죠. 또 우리에게 갈망은 사람이라면 다 있죠. 본질 세계를 알고 누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갈망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같은 그런 갈망이 아니에요. 의식의 갈망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결국 삶의 우선순위는 우선 현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꾸려가는가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에 우리는 깨우침을 얻어요. 깨우침을 얻으면 다짐도 하고 결단도 해요. 그러나 다짐과 결단을 하고 나서 상황이 싹 새로워지면 그냥 상황의 그 신기루에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 본질을 다 살고 싶고 본질 세계를 누리고 싶지만은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은혜의 터치가 일어날 때까지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아무리 나누고 설명해봐야 결국 돌이킬 사람은 참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 나눔에서 만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돌이킨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누는 게 전혀 다른데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빤하셔. 결과는 내가 하니까 너는 충성해. 근데 그 빤한 답이 이상하죠. 또 새 힘을 줘요. 그래서 그래 우리 서로 나누어서 우리의 현 주소를 피차간에 파악하고 거기서부터 또 우리 힘을 내자. 그래서 이제 질문들을 나누었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유업자이십니까? 본질 살기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까?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딱 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아픔이 없죠. 평강과 안식이죠. 모두가 유업으로 충만하고 복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가 다윗처럼 주님의 기도가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면은 현상의 사람이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누었더니 원함은 거의 다 있다. 그 1차적인 성공이에요. 예. 원하는 건 모두가 원하지만 그거는 위시의 원함이고요. 예.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그걸 정말 찾고 싶다. 이것은 한 단계 이 접점에 나아간 원함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단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셨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개보다 먹이가 우선이라는 거죠. 먹이가 우선이다라는 말은 이 돈과 자식이 우선이다 이 말이죠.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상의 사람은 그게 그냥 그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한 주일간의 묵상이 된 것인데요. 답변에 몇 분을 빼고는 답변이 전부 나는 구원받은 자녀다. 그러나 잘 살지는 못한다. 그런 답변이었죠. 예. 그거는 아직 현상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살고 안 살고를 내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수십 년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 현상의 사람은 이 생각과 삶의 구분을 피하는 에고로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생각과 삶의 구분을 피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요. 내 진심은, 내 본심은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신앙으로 못 살지만 내 본심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싶고 따르려고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근데 그러고는 그 자기의 생각과 삶을 이 구분을 하겠죠. 근데 구분을 못하는 척 섞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살지는 않아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예. 두 번째는 이제 살아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의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마비를 시켜요. 그래도 나는 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언젠가는 살 거야 이러는 거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갓난 아기여도 성인이어도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 붙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신성이 피어나고 있지 않으면 이 구원을 원하고 그렇지만 구원받았거나 하나님의 유업자가 된 것은 아니지요. 현상을 살고 있는 현상의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상에 얽매인 것이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현상에 매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우리는 엄마의 이 모태에서부터 혈과 육으로 만들어져서 혈과 육의 세상 속에 태어났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얽매였다는 말은 에고로 살고 있는 것인데 성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어요. Jesus Christ himself could do nothing for many of his healers. 예수님이 앞에 많은 사람이 나왔지만은 사실 치유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었죠. 그죠? 치유받은 사람은 좀 더 있지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 해야 120문도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치유받지 못했죠. 왜요?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면 인류 전체도 치유할 수 있으시죠. 그러나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에 뭐라고요? 넌 떡 먹고 배불렀으니까 나왔지. 떡을 찾아 나온 것이지.
영의 양식을 때문에 나온 자들은 아니었죠. 스스로가 거부한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고쳐준 게 아니죠. 플라톤은 그렇게 말했어요. One could not make a slave out of free man, for free man is free even in prison. 자유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는 없다. 자유한 사람은 감옥에 가둬도 자유하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의 혈류병 여인이죠. 그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줄 믿었더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접촉이 되는 것은 그 터칭 포인트에서요. 예. 또 그 여인이 이렇게 다 치유되고 자기 12해 동안의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모시고 가던 해당장 야이로는 옆에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아우, 저 얘기는 가서 우리 애 치료해주고 나서 이 집에 상에 앉아서 음식도 먹으면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2의 얘기가 길어지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 해당장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5장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서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은 이미 이단이 되셨어요. 그리고 3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다시 말해서 이 이단조사위원회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단, 바알세불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다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당한 자예요. 그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해당장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서는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해당장은 이분은 내 딸을 살려줄 수 있다 하는 마음이니까 해당장이 출교당한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 지키고 있지? 그 말이죠. 믿음은 본질이 실제임을 믿는 거예요. 종교적 교리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종교적 교리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고, 요즘은 교회 안 다녀도 기독교 교리는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이 느껴지지 않는,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 본질이 실제임이 만나진 사람은 현상을 디파이 합니다. 이 한국말은 적절한 말이 없어요. 디파이 한다는 건 이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이 현상의 어지러운 것 가지고 쓸데없이 나를 어지럽게 하지 마 하는 어떤 오토리티가 들어있는 거부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을까요? 믿음의 탄젠트 포인트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탄젠트 포인트. 탄젠트 포인트라는 것은 이 곡선의 한 점은 그 길을 지나는 이 직선과 딱 타치가 됩니다. 이게 떨어지면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터치보다 조금만 안으로 들어오면 인베이드가 되는 거예요. 침략이 되는 거예요. 현상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침략해 들어오면 우리는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하나가 되는 교통, 하나가 되는 것은 본질계에서 돼요. 현상계에서는 하나가 될 수는 없고 하나가 된 교통을 누려요.
근데 그 교통은 탄젠트 포인트의 접점을 통해서 일어나요. 인베이드가 돼서도 안 돼요. 단절이 돼서도 안 돼요. 종교는 무지막지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막 기도할 때 그런 거 했어요.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요. 바람 소리가 아니고, 이 본질 세계는 전부가 기잖아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강한 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귀에 들리는 이 파장의 소리가 아닌 소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운행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불이 임하면 타버리고 불의 그 혀같이 갈라진 그 끝자락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불이 침노해서 불을 태우는 것도 아니고 불의 끝자락과 사람이 탄젠트 포인트로 터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탄젠트 포인트의 접점에서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교통이 가능해요. 종교는 막 무지막지하게 힘쓰고 애쓰고 그런다고 교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거리를 두고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그 탄젠트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나의 절망이에요. 내 현상으로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 현상으로 열심히 살았잖아요. 안 됐잖아요. 안 된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 절망의 포인트에 이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에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아가 내가 여기 있다 그러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범이 되면은 우린 파멸되어 버려요. 그 나의 절망 때문에 아파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하는 탄젠트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이죠. 현상이 본질에 터치될 때, 침범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터치되는 그 터칭 포인트를 통해서 교통이 일어나는데, 이때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같이.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불행에서 행복이에요. 현상의 사람은 특징이 불행이에요. 돈 있어도 불행, 없어도 불행이에요. 예. 마음대로 돼도 불행, 마음대로 안 돼도 불행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탄젠트 포인트의 접점이 일어나서 이제 하늘과 땅이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통할 때 하늘과 땅이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그냥 단절의 현상이 딱 다르면, 하늘과 땅이 통해서 나타난 현상은 막 광채가 번쩍번쩍하고 막 물을 탁 부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마귀가 쏘긴 단절의 현상이나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이 육의 눈에 볼 때에는 차이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본질계는 막 돌로도 떡이 되고 막 천사가 수정 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종교는 또 그걸 원해요. 모르니까. 본질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본질계에서 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단절된 현상보다 훨씬 더 소박해요. 성경의 영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그 현상으로 나타나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는 거죠.
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 다 현상화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현상화가 아니라 본질에서부터 피어난 현상화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탄젠트 포인트의 교통이 일어나면서부터 현상과 본질이 일어나 하나가 된 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보기에 다르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은 막 빛이 번쩍번쩍 나시고 막 이렇게 손 한번 흔들면 공기청정기가 돼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러면 감히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근데 보면 똑같단 말이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루다. 현상의 사람은 이원화밖에 몰라요. 하나가 된 소박함.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가슴에는 이 축도 같은 것이에요. 축도. 모든 말씀을 전거할 때는 말씀 전거는 뭐 그 안에 우리를 향한 권면도 있고 뭐 꾸중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랑도 있을 수 있고 이렇지만은 그 모든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축도, 약속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축도는 뭐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든 간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너희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되기를 나는 꿈꾸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저는 축도를 할 때마다 목이 메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아프죠. 우리의 현실은 말씀과 거리가 많은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자식이 못나고 부족해도 그 못났다 이렇게 혼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꿈이 그 부모의 가슴에 있듯이 그런 본문이에요. 17장에서 20장 전체가 사실은 그러한 것인데 이 역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꿈이죠. 그래서 역사로 시작해서 역사로 끝나요. 그 다메섹 멸망과 에브라임의 멸망을 좀 잘 봐. 또 20장 1절에서 6절 봐. 저렇게 세상 힘을 의뢰하다가는 수치를 당하잖아. 그렇게 하시고는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광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유다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무라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 이스라엘이 애국과 아수르를 거느리고 세계 복이 되는 꿈을 하나님 가슴에는 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열방이 헛된 소동을 부려요. 열방이 소동 부린다고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잠잠히 보고 계세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국 중에 최고의 제국이 애굽 아니에요. 애굽은 벌써 아수르가 있기 1000년 이상 전에 제국이 된 나라잖아요. 그 애국까지도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점점점 더 제국 간의 헛된 이런 갈등 싸움들만 번져가고 있는 시간에 그러나 언젠가 만군의 여호와께 온 세계가 나오는 그날을 바라본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축도죠. 19장 18절에서 25절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행복한 착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착각을 안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착각이에요. 에? 지금 꼬라지를 보면 어떻게 아수르와 애굽이 손잡고 여호와께 경배하러 나와요. 예. 그러나 하나님 가슴에는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고 경배하는 5 성읍이 있는데 심지어 그 중에는 태양의 집 성읍까지도 여호와를 경배한다. 그날에는 애굽 중앙에는 제단, 변경에는 2 기둥이 서고, 그리고 이것이 애굽 땅의 만군의 여호와의 징조와 증거가 되어서 애굽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는
그 한 구원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신다.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이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 메시아는 원래는 개인이 아니고, 집단이에요, 집단.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누구냐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불가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 종교가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이래갖고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가르쳐도 될 것 같으면 무슨 왜 십자가를 지시나. 그 불가지의 하나님을 현현시키는 것은 가슴과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구원받은 자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피운다고 했죠. 그 사람, 그 백성은 하나님을 피워요. 하나님이 피어나요. 그래서 온 세상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었는데 이스라엘이 딴짓을 했죠. 결국은 불순종에 이게 겹쳐서 마지막에는 나사렛 예수 홀로 하나님을 그 존재 전체로 받았죠. 이 땅에 이 고통과 멸망을 아파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그대로 받았죠. 그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이 피어나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을 보내사 그 가슴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성을 현현시키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하나인 교회에서는 이렇게 건물 짓고 여기다 조직 만들고 그리고 사람 모아놓으면 교회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터치된 두세 사람들, 더 이상 그 불행과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짧은 한 생에 사는데 하나님 계시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굶기겠어요? 안 입히겠어요? 광야에서도 신기고 입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으로 소박하게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가만 보면 저 사람들은 이상해요. 뭔가 다른 것이 피어나고 있어요. 뭔가 다른 것을 사는 것이 분명해요. 저 사람들 저렇게 서로 격려하고 돌보는 거, 저 진심 맞아? 아닐 거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저 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라고밖에 생각 못 되는. 겉으로는 똑같은데 무언가는 다른 것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경배하고 소원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고치고 돌이키게 하여 고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남은 자를 세우시는. 그래서 그날에 애굽 아수르가의 대로가 열려서 함께하고,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를 거느리고 세계의 복이 되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네. 사실 이 본문 묵상할 때 전 가끔씩 그러는데요. 이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꿈을 갖고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내 기업 이스라엘 하는데, 여기 읽다가 저는 책상 밑에 그대로 꿇어 엎드렸습니다.
내가 아수르보다 나아요? 내가 애굽보다 나아요? 주님, 나를 복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되어서 제일 불행한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 목회자죠. 이 종교시대는 복은커녕 영적 인도자들이 해가 되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창준 씨 그 별을 기르는 아이 1976년 작품이에요. 근데 제가 좋아합니다. 이창준 씨는 벌레 이야기는 우리 같이 보았죠. 밀양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이창준 씨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서편제예요. 서편제. 그런데 그 이창준 씨는 이 꿈의 미묘한 일상성. 그래서 이창준 씨 작품을 읽으면 그냥 우리 일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일상이 아니고 그 일상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세계인 꿈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만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설명해버리면 이해가 되지 만나지 못하잖아요. 우리 시작 부분을 일단 오디오로 듣겠습니다. 진용이 녀석은 내가 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는 지금 누나를 찾고 있다고 말했었다. 녀석은 첫 인상부터가 영락 없는 장꾀집 통돌이 부스럭이었다. 내가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지난 여름. 그러니까 그 북창동의 명물 밀가루 골목에서였다. 북창동의 밀가루 골목은 새벽부터 늘 서울 일대에 장꾀집 꼰대들이 아침 물건을 해가는 곳이었다. 하루치 장사 물건을 해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통돌이를 낚아가곤 하는 것도 그 밀가루 골목에서의 중요한 행사다. 이를테면 그 밀가루 골목은 장안의 장꾀집 일손을 팔고 사는 사람 시장과 한 가지인 곳이었다. 사고 팔릴 사람 간의 거래를 도맡아주는 거강꾼도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밀가루 골목의 거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일손이 사고 팔리는 것은 거강꾼에게 미리 자기 경력을 신고해 놓고서 근처 소주 가게나 다방 같은 데서 점잖게 면담 주문을 기다리고 앉아있는 조리사급 꼰대들 정도였다. 짬뽕통 둘러매고 이 집 저 집 골목 다름질이나 쳐대야 하는 우리 또래 통돌이 나부랭이들은 거강꾼에게 경력을 신고할 필요도 없었고 경험만큼 값을 정해가면서 정식 거래가 이루어져 본 일도 없었다. 어차피 보수 같은 건 기대 바깥이었고 새끼 주림이나 제대로 때울 수 있는 곳이면 어디고 좋게 할 밖에 없는 한심스러운 녀석들이었다. 우리는 그저 쓰레기처럼 골목 안에 모여 줄 비슷한 걸 만들고 서 있으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아침 물건을 하러 나온 장깨집 꼰대들이 그 줄이나 차례 같은 건 별로 상관하는 일도 없이 아무나 제 마음에 드는 놈부터 하나씩 점을 찍어 낚아갔다. 700원짜리 잡채밥을 길바닥에 쏟아붓고 간밤 사이에 가게를 쫓겨나거나 1,200원짜리 탕수육 값을 받아오던 참에 제 발로 길을 휘어버린 녀석들도 의례껏 다시 그 수월스런 낚시꾼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새벽부터 그 북창동의 밀가루 골목으로 모여들어와 줄을 만들어 서곤 했었다. 이 화자는 자기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자기 섬기던 중국집에서 술 취한 손님하고 시비 붙는 바람에 쫓겨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밀가루 골목에 온 것인데 거기서 이제 진용이를 만나요. 이 녀석은 뭐 휘파람을 쓱 불면서 줄에도 안 서고 말이죠. 무언가 당당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애가 달아버린 이런 그 양면성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끼어들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넌 줄 안 서. 그러니까 난 누나를 찾고 있어. 그게 형씨랑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분명히 그 잡 찾으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앞에 끼워주고는 이제 그 밀가루 골목에 자주 오는 주인은 어쨌든 그 종업원이 자꾸 쫓겨나는 데니까 그 길을 피해서 이제 둘이 같이 동생이라고 그러고는 새로운 집으로 이제 둘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번 녀석과 나의 첫 번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들의 영동 시절이 시작되자 나는 비로소 그 녀석의 누나라는 물건 단지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녀석에게 정말로 그 누나라는 산 물건 단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누나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나이는 도대체 몇 살쯤 먹었으며 어디서 지금 무얼하는 아가씨인가? 나는 영동 지역의 장꾀집 화남관에서 진용이 놈과 함께 일을 하며 녀석의 그 누나라는 사람에 대해 꽤나 많은 공상들을 즐기고 있었다. 녀석에게 누나가 있다면 정말로 나는 녀석을 도와 녀석과 함께 그녀를 찾아볼 작정이었다. 누나라는 소리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르기 좋은 말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남의 누나에 대한 상상처럼 공연히 혼자 호기심을 뻗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진용은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그에게 누나라는 살아있는 요술단지가 있다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친절과 보살핌을 누릴 만한 가치가 있는 놈이었다. 그리고 놈은 그 누나라는 것으로 하여 어느새 나와는 전혀 다른 귀한 손과 살갗과 생각을 가진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고 나는 반대로 그를 더욱더 알뜰하게 위해주지 않으면 안 될 비천한 처지의 인간이 되어버린 것 같이도 느껴졌다. 70년대 중국집 통돌이 그때는 오토바이로 딜리버리 할 때가 아니죠. 이 어깨 통을 들러매고 딜리버리 할 때예요. 사실 그 한국 사회, 가난한 사회에서도 가장 밑에 계층이죠. 그런데도 그 가슴에 뭔가 꿈이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누나를 찾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주머니에 다른 봉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등포 사이다 공장 주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근처 이 둘이 같이 간 데가 아파트촌이 많은데 이 통돌이들은 아파트촌을 싫어한대요. 왜냐 그러면 아파트촌은 일단 주문이 많고 계단을 많이 올라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딜리버리 가기가 굉장히 창피하대요. 그런데 오히려 아파트촌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진영이는 막 때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막 웃으면서 기쁨으로 밝고 똘똘하고 그렇게 막 신명나하는 거 보면 분명히 뭔가를 찾으니까 그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하겠지. 그 밝음을 보면서 화자가 하늘이 도우시겠다 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회라고 하는 그 영등포에서 그 버스 종점이 있는데 종점에 차장들 합숙소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많이 딜리버리를 가고 그러죠. 그런데 그 순회라고 하는 차장이 이제 이 화자에게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요. 그런데 딱 그렇게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해요. 내 결심이 신통치 않았더라면, 내가 그 진영이를 누나 찾는 걸 돕겠다는 결심이 신통치 않았더라면은 참 길이 거기에서 갈릴 수도 있었다. 뭐 순회하고 재밌게 지나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누나를 찾아주는 일이 더 소중한 일이어서 내가 그 절제를 잘했다. 그러면서 그 차순이들 앞에서 내가 우리 진영이는 누나를 찾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막 명연설을 한번 했어요. 그때 차장들이 다 눈물을 걸썽이면서 다 자기들도 돕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진영이한테 이 차장들이
너 누나 찾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진영이가 남이야 누나 찾든 말든 신경 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가 정말 누나 찾는 애면 그러겠느냐는 거지. 이 시내버스 차장이면 얼마나 가능성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화자 보고 너는 없는 누나를 찾아준다고 참 착하기도 하다 뭐 이렇게 비꼬음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진영이도 떠나고 자기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오디오. 그럼 넌 여태도 날 그저 배가 고파 장깨집 통돌이 노릇이나 하고 다니는 녀석쯤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눈가에 핏발이 서서 대들고 있는 신용이었다. 하고 보니 나는 녀석이 이 누나를 찾고 있다는 소리가 괜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녀석이 정말로 그의 누나를 찾고 있는 거라면 나 역시 그런 녀석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보탤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첫번 날 녀석을 만났을 때처럼 놈은 언제고 너무 어리석고 천진스러워 보였으며 그 어리석고 천진스러움이 녀석을 오히려 이상스럽게 지혜롭고 거침이 없는 애어른같이 보이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를 이상스럽게 슬프고 두렵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뭔가 어리석고 천진한 것 같으면서도 또 지혜롭고 당당한데 그것이 나를 슬프고 두렵게 만들었다. 이청준 씨는 뭐를 본 사람이요?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또 밀가루 골목에서 만나서 이제는 그 사이다 공장이 있는 그 앞쪽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야, 너 똑바로 얘기해봐라. 누나 찾는 거냐 안 찾는 거냐 인마. 너 누나 찾아도 내가 재수 안 삼을게. 그랬더니 그냥 진영이가 막 달려들어서 덩치가 작고 키도 작거든요. 팔을 이빨로 물어뜯으면서 네 같은 게 우리 누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우리 누나가 네 같은 거 인간으로 볼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영이 가슴에 누나는 이제 별이에요. 근데 한 번은 이 여공들이 쫙 퇴근하는데 이렇게 그 통을 들고 진영이가 이렇게 서 있다가 한 여공을 보고 누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여공이 진영이를 딱 봤어요. 예, 지금 하자는 저쪽 골목 끝에서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는데 그 누나가 진영아 그러니까 너 진영이 맞지? 그러니까 얘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자하고 그 여공하고 같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진실을 알게 됐죠. 이 엄마가 일찍 죽고 이 누나가 진용이를 사실은 기른 거죠. 그런데 이 누나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살림을 하니까 1년을 살림을 하고 나서 이 가장 친한 친구하고 서울로 돈 벌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올라와서 돈도 좀 모은 건 아니지만 조금씩 집에도 보내고 그랬는데 2년째 될 때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어부인데 올라왔는데 다행히 차를 치은 사람이 그렇게 야박한 사람이 아니어서 위로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그 장례식 치르고 남은 돈은 전부 술로 계속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진영이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해준 거예요. 못 해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6개월 후에 진영이가 누나 찾겠다고 서울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짐작은 가는데 말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더 좋은 데가 있어서 글로 옮겼다. 근데 난 모른다. 그러니까 진영이가 난 누나를 찾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누나가 누나는 이제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어. 진영이가 그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에서 없다고 해서 자기 가슴에 누나라는 실제를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넌 또 왜 쫓아왔어? 줄 끝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알아보자 녀석은 순간 몹시도 달갑잖은 경계의 빛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잠깐뿐이었다. 녀석의 표정 위로 그 낭패감과 경계의 빛이 잠깐 동안 스치고 지나가자 진용이 놈은 금세 다시 그 사이다 공장 앞에서의 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듯 전연덕스러울 정도로 장난스런 웃음기를 씩하니 얼굴에 떠올리는 것이었다. 역시 진용이 놈다운 배포였다. 녀석은 언제나 그렇게 애어른 같은 구석이 많았던 놈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선 녀석의 그런 구석마저도 그리 의문스럽거나 징그러워 보이질 않았다. 나는 오히려 나의 나이를 훨씬 앞질러 버린 듯한 어떤 기묘하고도 맑은 지혜가 녀석의 몸 어디에선가로부터 밝게 넘쳐나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진용이 놈으로 하여 나까지도 이번엔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사람 노릇을 해보고 있는 듯한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애 어른 같은 엄용스러움과 징그러움. 이창준 씨는 이 본질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혈육에 사는 동안 우리가 혈육에 그런 모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과 연결이 된 사람은 그 엄용스럽고 징그러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이까지도 훨씬 앞질러 버린 듯한 기묘하고도 맑은 지혜, 그리고 나까지도 한번 제대로 사람 노릇 해보고 싶다는 이 뿌듯함을 주는, 이게 꿈을 기르고 있는 자의 신비죠. 신앙은 꿈으로 바보된 자들의 것이에요. 예. 바보는 행복의 증상이에요. 예. 불행한 사람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불행한 사람은 다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불행한 사람은 다 알아야 돼. 행복한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그만, 알아도 그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딸 바보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딸 너무 좋아하면 이렇게 바보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신앙은 꿈으로 바보가 된 자들의 것이에요. 바보는 행복의 정상이에요. 그래서 현상에 멍청해져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 천사수종을 들어라, 그다음에 만국의 영광을 가져라, 그러면 이 현상의 사람들은 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왜? 뭐 하려고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고는 현상의 사람은 요리조리 피하는 십자가의 길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이 소설을 쭉 읽어나가면 끝에는 누구든지 읽은 사람은 그걸 만나요. 이 화자와 진용이는 앞으로 정말 좋은 길벗이 되겠구나. 벌써 화자가 그 여자친구의 그 유혹이 있어도 그것보다도 두 사람의 우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꿈으로 이 하나님의 탄젠트 포인트의 접점을 만나가지고 이 엄흉하고 이 징그러운 이 죄인의 심성에 그 하나 정죄 없이 그냥 임하시는 하나님의 맑고 싱그러운 은혜가 교통되어지면서 그것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참 아름다운 발걸음을 같이 하겠구나, 정말 행복한 길벗이 되어서 가겠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다 읽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1820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끝난 것 같죠? 아니요. 오디오가 또 남았어.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 누구도 우상이 될 수 없고 겉모습이 돈으로 칠갑을 했어도 그건 돈이 할 수 있는 기능이었을 뿐이다. 오로지 그 각자의 별을 어떻게 가슴 속에 기르고 있는가, 그 빛을 보는 눈을 가지자. 별을 기르는 가슴, 말씀을 받고 꿈이 없는 사람, 정말로 불쌍한 것입니다. 말씀은 꿈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살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나를 향한 꿈이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가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행복한 길벗되어서 서로를 아껴주고 축복하고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